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양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감사원금 양용 권사님, 감사원금 안선석 장로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호,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옥, 장유식, 장진혁,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모두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과 같이 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인이 언제나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신체를 강하게 단련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훈련받으며 강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당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성령이 없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아첨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배반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간사한 자이기에 우리의 본성이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능력과 전술을 공격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투구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투구는 로마 병사가 적과
전투를 벌일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썼던 철로 만든 헬멧입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머리 전체와 앞면까지 감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칼이나 도끼, 창과 같은 무기로부터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심장과 폐, 이 장기를 다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듯이 머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하는 병사는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기에 적과의 전투를 벌일 때는 반드시 머리에 투구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에 맞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 연합군 병사에게 총알이 날아왔는데 총알이 그 헬멧에 맞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자네 운 겁나 좋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 헬멧이 머리로 날아왔는데 총알이 머리로 날아왔는데 헬멧에 맞고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그 병사가 헬멧을 벗고 머리를 만져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총알이 날아와서 머리를 관통했고 그 병사는 곧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군사가 투구를 벗어던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 아닙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고쳐 써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스라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에 시험과 의심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시험합니까?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시험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어 던지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하고 회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불신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산 안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뒤흔듭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금이 가게 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시험 앞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또 말씀의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들릴라의 유혹 앞에 점점 믿음이 흔들립니다. 확신이 옅어집니다. 3번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봤는데 이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는데 4번째 시험에서 결국 구원의 투구를 벗게 됩니다.
삼손은 이제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노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무기 삼아 성도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 앞에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번째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당시 로마 병사가 사용한 검은 길이가 한 60에서 80cm, 무게는 1.5kg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한 번만 찔려도 치명상을 입도록 끝은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었고 양쪽 날은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이제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검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의 검, 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해설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이 곧 최상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방어수단과 함께 공격 무기도 갖추어야 마귀와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보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왜 성경을 암송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야 마귀와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에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임을 오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찾아오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유형의 무기는 모두 6가지지만 아직
무형의 무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 한 가지가 또 장착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문제를 통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소서. 2번 유월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 3번 홀리클럽으로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